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일들만 보다 보면 세상이 분명히 뭔가 잘못돼도 좀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각종 흉악범죄들, 마약, 학교 폭력, 비리, 부정부패, 또 해외로 시선을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 전쟁, 인종차별 등등.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정부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아니면 경제가 문제다, 가정 환경이 문제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인 문제는 이런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안에 있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죄가 뭐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하나라도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언제 인류에 들어왔는지 태초의 인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군지 저희는 압니다. 이 한 사람은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죄로 죄가 마치 홍수처럼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12절에서 죄라는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이 죄의 권능, 또 죄의 이 실제, 죄의 추악함을 강조하는 이 단수형인데 이 단수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복수의 죄들이 인류에 창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이유입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바로 죄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죄가 사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5장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장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열매를 따먹는 그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즉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결국 죽어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원받지 않는다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단 한 번의 죄가, 단 하나의 죄가 온 인류와 온 땅을 하나님의 저주로 덮었습니다. 죽음이 온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룩하십니다. 단 하나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단 한 번의 죄가 그 결과가 그렇게 참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로 어지럽고 많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답은 바로 이 원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정말 분명하게 인간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쳐나는 그런 죄성을 보더라도 분명하지만 무엇보다도 한 점 오류가 없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것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죄합니다.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살았던, 지금도 살고 있는,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되었다.
온 영혼이 죄라는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문맥은 마치 최고의 법정과도 같습니다. 영혼과 육을 멸하시는 그 심판자의 법정입니다. 이 이상의 상급 법원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에는 온 인류가 앉아 있습니다.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어떤 변호인도 제공되지 않고 바울은 그 판결을, 심판자의 판결을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은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면 어떠하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더 덧붙이랴라는 바울의 반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미 1장 18절에서 시작된 문맥 가운데서 결말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나타났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계속 확증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인인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다시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냐? 우리가 더 나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우리가 더 영적으로 나은 사람들이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온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법정 용어입니다.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 개인의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가 모여서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심판자께서 이미 정죄하신 선언입니다. 이 구절 말씀의 이 선언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모든 구절들을 아우르는 대명제와도 같은 구절이고 온 인류를 향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이제부터 인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선언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편결은 변함이 없습니다. 10절부터 그래서 18절까지 바울은 구약 성경을 줄줄이 인용합니다. 시편, 14편, 이사야, 또 시편, 10편, 이사야 59장 7절과 8절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다. 죄로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코드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원이 공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들어도 그것을 어리석다 부정합니다. 또 14절 계속해서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 지식을 애초에 알 수 있는 장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1절에 계속 선언합니다. 자,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원할지 몰라도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 자, 함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모든 인류를 다 아우르는 그런 부사입니다. 온 인류가 다 함께 치우쳐서 다 다른 길로 치우쳐서 갑니다. 무익하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인류는 온 세상은 이성도 마비됐지만 도덕적으로도 마비됐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강조입니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한 명은 있지 않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옆집에 사는 친절한 이웃도 아닙니다. 불이웃에게 가장 많이 기부한 기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정이 많은 내 회사 동료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없도다. 물론 상대적으로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광과 의를 쌓는 자들입니다. 죄에 물들은 자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무덤은 닫혀야 됩니다. 여러분 시체가 하루만 지나도 어떻습니까? 썩기 시작합니다. 물이 나오고 냄새가 진동하고 며칠만 지나도 시간이 좀만 지나도 막 구더기가 생기는 게 시체가 썩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구멍 밑바닥에는 그래서 썩고 있는 무덤이 열려 있다.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래서 목구멍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온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13절에 계속 선언합니다. 혀는 계속 거짓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다른 죄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저주는 가장 극한 증오의 표현입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가 그 입술에 가득하다. 또 그 발은 15절에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이것은 이사야서 59장 7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보이십니까? 죄로 오염된 인간은 이성도 마비됐고 마음도 마비됐고 목구멍과 혀, 입술, 발까지 지금 총체적으로 죄에 감염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길은 죄와 파멸의 길입니다. 고생의 길입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바로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구속받지 못한 온 인류의 말하자면 고정 프로필입니다. 누구라도 이 선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받기 문제가 아니라 아니 문제입니다. 마음, 이성, 목구멍, 혀, 입술, 눈, 발 다 죄로 물들고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인간의 이 총체적인 타락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고대의 그 족장 시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얘기하죠. 세상이 너무나도 계속 악해져 가고 있다. 더 악해져 가고 있다. 근데 사실은 갈수록 악해지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아주 악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인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부 다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빼고 온 인류가 이웃, 가족, 친척, 남녀노소, 아기들 할 거 없이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또 구약성경 계속해서 예레미야에서 17장 9절 말씀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계속해서 전부 구약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인류가 죄로 타락했다. 우리가 만나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판결문이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이 이겁니다.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또 죄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합니다. 또 그 죄인의 결과로 죄의 정죄의 결과로 죄의 저주와 사망을 말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입니다. 19절에 계속해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판결입니다. 온 세상에 입을 막았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엿보기에는 죄에 대한 그 심판자의 정죄가 이처럼 방대하고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하려는 모든 시도 모두 다 소용없다. 모두 다 무익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선한 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아무도 스스로 아무도 육체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은 오직 우리가 죄인인 것과 또 죄의 정죄, 사망이 우리에게 닥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신 인간의 부패됨의 그 참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한 질문은 이겁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정말 있긴 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하신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분이 오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죄성을 받지 않으시고 성결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의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기셨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값없는 생수를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 위에 예수님의 그 순결한 의의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염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감각이 정말 새롭게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열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또 들을 귀를 받았습니다.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또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쁜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언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없습니다. 이 나쁜 소식 없이는 예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존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냥 불빛에서 그냥 공중에 허공에서 떠서 보면은 그 찬란함이 우리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이아몬드를 검정색 벨벳 그 받침대 위에 놓고 보면 온 사방의 빛이 그 다이아몬드에 찬란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말 시커먼 이런 검은 죄를 통해서 더 찬란한 우리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더 소리 높여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